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벌써 3일째 되는 날이네요. 전체 5일로 계획을 잡았으니까 딱 중간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어제와 그저께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 선생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못 들었더라도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전 거 못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경을 좀 많은 시간 할애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시간 다 살펴봐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 중에 정말 일부분밖에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증거를 잠깐 살펴봤고, 인간 역사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점점 늘어날 때 죄도 같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지만은 않으십니다. 이 죄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도저히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물심판을 내리신 그 장소, 그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파보면 많은 증거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여기 계신 아무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제약받을 것이 적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속박당하는 것 같고 간섭받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꼭 도둑이 경찰이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의 결과가 좋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거를 주셨고 도저히 인정치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시간에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정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이스라엘 국가,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다 기록해 주었으면 좋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겠죠. 전 세계 역사를 다 일률적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면 이 성경이 너무나 두꺼워져서 우리가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실 국가가 필요했고, 그 국가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또 저주를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이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참으로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대충 적당한 복이거나 대충 적당한 형벌이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복과 저주를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스라엘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됩니다. 땅덩어리로는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의 소수 민족이 이 세상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미국이 잘 나가는 거요? 그건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중국이 잘 나가는 거요? 중국이 나라가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나간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주 쬐끄만한 땅덩어리에 사는 그 소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민족이 된다. 그러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작은 민족이고 땅덩이도 작기 때문에요. 그 민족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작은 민족이 위에만 있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많은 백성 중에서 점점 높아져서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오히려 거꾸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방인들, 이스라엘 아닌 민족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은요,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요,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지 말라고 꼭 말씀하시면 그거 꼭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모님 속을 썩이면 안 되는데 꼭 속 썩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점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벌을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형벌을 내리셔도 이스라엘이 돌이키거든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잘 살면 되는데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점점점 심각하게 상황은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시대, 이때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솔로몬 들어보셨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누립니다. 그 둘은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지도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타락해버렸습니다.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공주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부인들로 쫙 거느리면서요. 그 나라에 있던 가짜 신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계속해서 이 두 나라가 말을 안 듣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더 심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가 그 이후에 뒤따라 망해버립니다. 그 망할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심판만 하셨느냐? 아닙니다. 그 심판을 하시고 돌이키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돌이키면 구원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너희들 조금만 더 이 짓을 그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경고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결국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내 말을 들을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불순종해서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여러 국리를 하셨고 모든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심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그러면서도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기 백성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때 당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을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한 이 총독에게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면서요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요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샅샅이 살펴보고 혹시라도 로마에 대해서 반역 행위를 하는지 잘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서 나쁜 분인지 착한 분인지 다 알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의 명절, 큰 명절에 꼭 우리나라 이 광복절 같은 그런 때 8.15 특사해가지고 죄수 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오고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죄수 바라바를 불러오고 해서요, 둘을 딱 세운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아주 악질적인 죄수는 놔달라고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셔요. 여기 27장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희대의 불법 재판입니다. 이 재판 과정도 불법이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잘못된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았다면 그들은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왔는데, 그들을 위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만큼 악한 죄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들에게 돌아갈 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2000년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그들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땅은 그 이후에 황무한 땅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칼이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지 다 아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스스로 담당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릴지도 다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러한 억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인 줄을 알아라. 도망가라. 보면은 도망가라.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을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을 한 그대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 자손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했죠.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결국에는 대적들이 너희를 둘러쌀 것이고 너희는 너희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숨어서 은밀하게 가만히 너희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을 것이다. 이랬던 적이 이스라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이 로마 군인이 와서요, 뺑 둘러쌌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요새예요. 공격해가지고는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뺑 둘러싸서 굶어 죽이는 작전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토성을 쌓았습니다. 이 티투스, 로마의 장군입니다. 티투스는 성 주변에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옛부터 예루살렘이 거듭 외침을 입으면서도 토성으로 둘러쳐진 적은 이때뿐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터스 장군이 이 한쪽 벽을 허물었습니다. 한쪽 벽을 허물고 이제 수개월 동안 이 토성으로 둘러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먹을 것이 없으니 자식을 잡아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는다면 인간으로 칠 수 있습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인간이 과연 인간입니까? 이 타이터스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원래는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싹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11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110만 명 하면요, 지금 수원시 인구랑 거의 같습니다. 그만한 인구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로마에 있는 타이터스 개선문입니다. 그 장군이 승리를 하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들고 오는 것들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AD 70년에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AD 135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죽임을 당하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게 하겠다. 보시면요, AD 70년에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AD 135년에 5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대인 중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원래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곳이 사막이 됐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민족은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그 땅이 아주 황무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긴 기간 저주가 내렸습니다. 자, 경향신문입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요, 피해 역사입니다. 추방의 역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다닌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고난사 AD 70년에 110만 명, AD 135년에 58만 명,
그리고 AD 313년부터는요.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이스라엘이 죽였지 않느냐?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여도 된다. 이렇게 법령을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예수님을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1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물에 독약을 쳐서 그렇다. 모함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100만 명을 학살합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시 40만 명 학살,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 학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죽임과 이 핍박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딜 다니더라도 이런 별을 매달고 다녀야 됐습니다. 이게 유대인이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수고요. 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때려서 죽입니다. 총을 쏴서 죽이고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유대인들 향해 사냥총 쐈다. 나치 장교 딸이 대신 사죄. 2차 세계대전에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유럽 곳곳에 수용소를 지어놓고 유대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생체 실험을 하고 그리고 일단 마구잡이로 죽이는 곳이에요. 들어갔다 하면 살아서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곳입니다. 기록 사진입니다. 이렇게 막사를 지어놓고요. 유대인들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6000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이중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고문을 합니다. 생체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도망가다가 감전돼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냥 붙잡고 죽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이고 총 쏴서 죽이고 효율적으로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건 독가스입니다. 이제 샤워를 해라. 샤워실에 넣고 문을 잠그고 독가스를 살포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마무시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인다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명씩 죽여야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50년의 기간이라고 쳤을 때도 몇 명씩을 죽여야 됩니까? 계속해서 죽인 거예요. 죽임당한 장소들입니다. 독가스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세상에 옷 뺏김을 민족적으로 옷 뺏김 당해서 죽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빨가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옷 뺏겨서 죽입니다.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옷을 잔뜩 벗어났죠? 신발, 안경, 그리고 금반지입니다. 이건 금리를 빼가지고 만든 금괴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할 것이다. 이 시체를 차마 미처 치우지 못하고 이 독일군이 이것을 치우지 못하고 퇴각하느라고요.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사진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 보십시오.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것이다. 사람들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희생자 머리털 7톤. 보십시오.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잠수함 방수제로 이용을 하고 이 카펫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대충 찢어가지고 이제 생체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냥 찢어놨을 때는
어떻게 암으로 붙는지를 보고 꿰매놨을 때는 어떻게 암으로 붙는지를 보고 생체 실험을 하는 겁니다. 병균을 주입해서 어떻게 썩는지를 보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로 가슴을 해부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요. 이제 그들의 느끼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신명기 28장 6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 갇혀서는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이려고 끌고 온 것이니까 하루에 이 빵을요 요만하게 이 센티미터를 딱 재가지고 잘라서 줍니다. 그거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버텨야 되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너무나 춥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검붉은 벽돌에 가스실 그대로 머리카락으로 짠 옷감까지 다 전시해놨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다 하고 숫자를 새겨놨습니다. 600만 유대인 학살, 나치 만행 잊지 말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죽은 기념관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요. 아이들을 다 견학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 힘이 없으면 이렇게 죽는 거다. 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을 택했고 그 핏값으로 1900년 이상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이 만일 이 결과를 알았다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샘플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불이 잘 안 타요. 마른 나무는 불이 바짝바짝 타죠.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마른 나무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도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러한 저주가 실질적으로 임할 때 이것이 표적이 되고 감개가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확실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개가 되리라. 감개라는 것은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거울은 비춰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망하는 걸 봐라. 우리도 하나님만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인 후에 우리의 영을 지옥까지 던져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용암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글이글 타오고 있는데도 꺼지지 않잖아요. 그 태양을 보면요. 아, 영원히 타는 지옥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코지 하신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을 이루면서 오셨고 그 많은 예언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악함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 마음이 악했어요. 마음이 악한 사람에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마.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행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좋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 마음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두 번째 원인은 그들은 영혼에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삼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역시 예수님이다. 야! 드디어 우리의 참된 이 왕을 삼을 만한 분이 오셨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 얘기는 재미없어. 이 얘기가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야? 다 물러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몸 속에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몸은 죽고 땅에 묻히더라도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해봐야 100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이 깁니까? 영원이 깁니까? 이 100년에 비해서 영원한 것은 끝도 없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됩니다.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지,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 이거 보십시오.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스마트폰 보는 데는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 한번 보면요. 뭐 한 1분, 2분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끊기에는 쉽지 않죠. 한번 보면 이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온통 자극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많이 보면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까? 나를 똑똑하게 합니까? 스마트폰 내가 오늘 본 거 어떤 기억이 납니까? 내가 무엇을 했죠? 어제는 무엇을 봤습니까?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유익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 쓰는 것을 좋아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사람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커다란 맹수, 코끼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요, 도망가다가 이 넝쿨을 잡고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앞불사 위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이 넝쿨을 쏠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면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밑에는 독사가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이 현실을 자각하고 있다가 딱 보니까 위에서 꿀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꿀을 받아 먹으면서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극적인 것, 재미있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팔려서 정말 영원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을 얻을 그리스도의 모습,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기다렸냐면 첫 번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당시에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독립이에요, 독립. 독립했으면 좋겠다. 아주 강력한 왕이 와서 우리의 대적을 다 무찌르고 우리를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성경에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고난받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은 결코 그들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니 죽여버리자 하는 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대로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구나. 그러고 끝이야? 이제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증거하실 수 없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지금 죽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관심이 없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으니까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렇게 망하게 했느냐?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심판받을 것도
하나님은 아셨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곳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도 아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지도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성경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9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흩고 열방에 해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쳤더니 그랬잖아요. 그죠? 꼭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이름이 더러워졌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핑계삼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어떻게 아꼈느냐?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옛날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 근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물을 땅에 쏟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다시 주워 담기가 쉽습니까? 쏟기는 쉬워도 다시 주워 담는 건 너무나 어렵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께 흩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가야국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가야국 사람들 모을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네. 거의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진 그즈음에 얼마 차이 안 나서 가야국도 망했잖아요. 그런데 못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모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야,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보시죠. 에스겔 3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북쪽 남쪽 나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로 합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로 다시 합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이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탄생하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전 세계가 쫓겨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으면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새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것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땅은 우리 거야.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북한 들어가서 북한 땅 뺏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민족이 와서 우리나라 땅 뺏을 수 있겠어요?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 땅을 빼앗긴 민족들은 주변의 많은 국가가 같은 편이에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연거푸 전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깁니다. 이 기적의 역사인데 나중에 여기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잘 배울 거예요. 예.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존스 호킨스 대학 올브라이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알려진 진기한 사건만큼 유별난 사건은 역사에 결코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세계사에서 한 민족이 멸망된 후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와 민족을 스스로 다시 세웠던 적은 어떤 때에도 없었다. 이들은 과거 역사로부터 2500년이 흐른 후 이스라엘 이전 역사의 회복을 재현했다고 할 만하다. 놀라운 사건이죠.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멸한다.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력들은 사라지나 유대인은 남는다. 그들의 불멸의 비밀은 무엇인가? 불멸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활할 것이다.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여기서 보시면 동서남북을 향하여 호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보면요. 정북방이 러시아입니다. 정북방이 모스크바가 있거든요. 정남방에는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동쪽 서쪽은 그냥 와요. 그런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북방에서 잡고 있는 거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남방에서 못 가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혹 내가 북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남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동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서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만일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될 겁니다. 잘못 예언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 1973년도 신문입니다.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여기 소련 배로 미국이 밀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련은 유대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크게 보시면 그죠? 유대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련이 원래는요, 이 농업국가입니다. 농산물이 많은 나라예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1948년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자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소련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려면 이만한 이민세를 내라. 평생 벌어도 내지 못할 만큼의 무거운 이민세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소련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그때 미국이 나섭니다. 야, 너희들 너무하지 않냐? 우리나라 일이니까 신경 끄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미국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배고프지? 우리가 밀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민세 폐지해라. 러시아가 배가 고프니까 동의했습니다. 북방의 레기를 놓으라.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출국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방의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랬죠. 유대인 탈에디오피아 작전, 솔로몬 작전입니다. 이제 못 가게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이 에디오피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비행기가 가서 한꺼번에 실어온 거예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솔로몬 작전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동서남북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방랑 30년 내 끝날 것. 성경에는 해외에 한 명의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2002년도 신문에 유대인 방랑이 30년 내 끝날 것이다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34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외국 사람들이 그 땅에 2000년의 기간 동안 와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 땅은 사막이었습니다.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황무한 사막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들어찰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창기 2000년 이전에 이스라엘 땅은요, 황무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황무하게 될 것이다 하고 26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황무해진 적이 없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그 땅은 사막이 됐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하기를 1856년도에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이랬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들어가서 땅을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막을 개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막이요, 놀랍게 바뀌었어요. 보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다 달려들어가지고 일을 했는데요.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황무지고 적과 꿀의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사막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불모지서, 바나나, 감귤 생산. 놀랍잖아요. 사막이 연못들이라 이사야 예언 실현. 지금 이스라엘은 농산물의 80%를 수출하는 농산물 수출 강대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때 했던 유명한 운동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제가 어릴 때 흔하게 듣던 노래입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나라의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을 부흥시켜서 우리나라가 배를 굶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좀 더 풍족하게 바뀔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비결이 뭐냐? 새마을운동의 비결은요, 유대인입니다. 이 유태영 박사가 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황무지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느냐 배워왔어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접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2의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파래질 수가 있을까요?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옛날 땅에 돌아올 것이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데 그냥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미가서 4장 7절에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지 2700년이 지나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은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유대인을 알면 시대가 보인다.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유대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 이런 책이 많아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유대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잘 아시죠? 유대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한 빌 게이츠 유대인입니다. 구글을 창시한 창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페이스북 만든 이 마크 주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역대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살펴보면 127명 중에 32명, 25%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어마어마하게 이 노벨상을 독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인구가 우리나라 몇 개 받았죠? 우리나라 1개 받았습니다. 예. 그것도 머리 똑똑한 거랑은 상관없는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받는 걸 보면 거의 다 과학 쪽에 연관되어 있는 상들을 받습니다. 세계 초인류 국가가 맞죠. 이 영화사, 20세기 폭스사 이런 영화 그 로고를 많이 봤을 겁니다. 다 유대인들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3대 통신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BS, MBC, SBS 뭐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것도 다 유대인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요. 미국에선 소송에서 이기려면 비싸더라도 유대인 변호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미국에 있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 대법관 자리 총 9명 중에 3명이 유대인이에요. 아니 왜 미국 대법관인데 왜 유대인이 그 대법관 자리를 하고 있냐고. 근데 대법관이요.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다가 자기가 죽을 때 다음 사람을 임명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법관 자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3명이 유대인이니까 변호사를 쓰려면 유대인을 써야죠. 자, 그리고 미국 역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이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의장이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대 재무부 장관, 미국의 국가의 돈을 이제 운영하는 그 장관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이제 각국의 나라는요, 보면은 이 캐나다 달러입니다. 그럼 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 돈이라고 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일본 은행권, 일본에서 찍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죠. 그런데요, 미국 돈은 보면은 Federal Reserve Note 해서요,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돈을 찍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미국 국가기관이 아니고 유대인들 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찍어서 미국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누구 겁니까? 미국은 유대인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워, 미국도 못 건드리는 성역, 슈퍼파워 미국 유대인.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미국을 움직이는 2% 유대인들.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어떻게 쥐락펴락하느냐?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도요. 유대인이 88%를 독점해요. 그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98%의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의 많은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다 유대인 거예요. 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구글 다 유대인 겁니다.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상표들이죠. 다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상표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세계 어느 나라로 가도 다 유명합니다. 스타벅스도 유대인 거예요. 맥도날드, 던킨도넛, 베스킨라빈스 다 유대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상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친숙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요. 세상에 있는 돈을 긁어모읍니다.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한 5대 곡물 메이저 다 유대인 거예요. 자, 곡물 시장의 80%를 지배하고요.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미국이 외채도 1위, 미국이 돈을 빌렸습니다. 제일 많이 빌린 나라가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구한테 빌렸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빌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IMF로 망할 뻔했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그룹을 만났어요.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를 만났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유대인입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말을 잘 들으면 돈을 빌려주겠다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고 나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IMF를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자본의 비결. 돈벌이 되면 전쟁도 후원한다. 그래서요. 돈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가 너를 노에서 쳐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었었지만 이제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그 땅으로 불러올 것이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할 것이고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나라 국가 사람들이 너의 성벽을 쌓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왕들은 너에게 봉사해 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을 누가 지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 누구죠? 아이고. 누구죠?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죠? 오바마 대통령. 에이펙이라고 여기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이펙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로비 단체입니다. 오바마 뒤에 라피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르침 대로 이 오바마가 행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머리에 쓴 게 유대인들이 쓰는 거예요. 여기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막 나가는 이 트럼프 대통령, 막 나갔던 이 트럼프 대통령도 유대인들 앞에서는 꼼짝 말합니다. 예루살렘 수도로 인정, 뇌관 터트린 트럼프. 이 예루살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요. 이스라엘 수도를. 이것을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때입니다. 옳은 일이며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예루살렘이요,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한데 지금 그 자리에는 그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 회교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동에 있는 이 아랍국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이 지역이 유대인들 거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뭐라고 하는데 토달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왜 남의 나라 일에 이렇게 열심히 관여하고 있을까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들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도 세 사돈이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1995년도에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려오라는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애도를 표합니다. 자, 그저께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여길 갑니까? 여길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정치 생활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막강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열방에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된다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죽임을 당해서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30절에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끝날에는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는 때가 언제라고요? 끝날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거꾸로 뒤집으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됐습니다.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만은 아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을 세우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때는 역사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휴거라는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강대국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휴거라는 사건이 있기 이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휴거에 대해서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세계에 오셨다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집에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 저희 집에 뭐 하려고 대통령이 와요? 바쁘신 분이. 그렇잖아요. 오실 일이 없잖아요. 만일 오셨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오시겠죠. 분단위로 쪼개서 쓰시는 분이 그 바쁘신 분이 오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오신다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한 목적을 두고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고 그리고
곧 장차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면 장차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라는 얘기죠. 꽃 없이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는 봄이 지나도록 잎사귀가 안 나와요. 보시면 여기에 꽃이 폈는데도 여기는 잎사귀가 안 나왔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죽은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잎사귀를 내면 바로 열매를 같이 맺어버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저국가는 망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구분을 해보면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신 기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타락해 갔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법을 굳게 정하고 그 법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중앙에 두셨기 때문에 모든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 시대는 우리 시대까지 아울러서 이방인의 때다, 은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아주 비참한 처지로 낮추셨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한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때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 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맞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휴거가 있고 난 이후에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걸 7년 혼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3차 세계대전 아마게돈 전쟁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기간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서 인간 역사가 끝나게 돼요. 우리는 꽤 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지금 잘 살아오고 있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의 많은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묻거든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기 계시지만 세상 끝에도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자기를 예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진짜일까요? 다 가짜입니다. 자칭 예수 환자 급증. 그들은 환자입니다. 환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따를 것이라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뭐뭐 교회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똑똑한 사람들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와서 큰 지진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6.0 이상 매년 100건, 강도 점점 세진다. 전 세계적으로 관측한 진도 6.0 이상의 지진 횟수입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미국에서 일어난 큰 지진의 횟수, 1890년부터 99년까지 10년 동안 한 번, 그 다음 10년 동안 한 번, 이렇게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가요. 1950년도, 1959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한 직후부터 해가지고 9번, 그 이후에 13번, 그 후에 56번, 74번, 그리고 125번,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죠. 첫째, 기근이 있습니다.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사재기 전방위 확산,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 우리나라도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불리 먹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까운 나라 북한만 가도요,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는 나라는요, 정말 극히 드뭅니다. 배불리 먹는 나라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원하게 잘 먹고 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50%를 넘지 못합니다. 다 거의 대부분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은 전염병을 말하거든요. 누구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이즈로 2,500만 명 죽었다. 메르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정말 끔찍한 바이러스입니다. 치사율이 90%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보면은 2%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감염률이 높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감염률과 이 90%가 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합해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이 휴거가 있고 난 이후에 이 환란 기간 안에 들어가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구 4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전조 증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도 못한 병들이요, 지금 지구상에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원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인 징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배금주의, 돈이면 최고로 여기고 쾌락주의, 재미있는 것을 따집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여자들의 인권이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말씀을, 그 약속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가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죄도 이 세상에 꽉 들어차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이 세상에 꽉 들어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전 세계에 700군데 넘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700개 이상의 교회가 해외에 있어요. 우리 교회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많은 국가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TV와 문서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 번역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수 부족을 위해서 그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곧 있으면 끝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십니다. 문을 땡기기만 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 이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남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성경에 오류는 없어요. 예수님이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오신다면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재림에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전체가 올라가게 되면 남겨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만 남겨지겠죠. 꼭 노아 시대에 이 방주에 사람들이 다 타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은 것처럼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과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아주 무자비한 통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겟돈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내일은요. 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이 휴거라는 사건에 대해서 휴거, 여호와사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에 예수가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하고 이야기합니다. 끌 휴자, 들것자를 써서 휴거. 예수님이 오시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쫓아 내려오실 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구원받은 사람만 들을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호련히 변화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음식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부분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I love you. It's too bad. 갑자기 사라졌죠? 보시면 옷은 그대로 놔두고 순식간에 그 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Please sit down.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at she is. 비행기 부기장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Ravi? 그러니까 비행기 자동차가 없죠. Hi, this is the Steele household. Please leave your name and number. Mom? Mom,
Mom, please pick up the phone. I don't know what's going on. 엄마가 샤워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엄마가 보던 성경책을 이제 들춰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고 기도하던 엄마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 딸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예고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징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듣자고 권유함을 받았던 사람들, 나에게 더 이상 권유하던 그 친구가 사라지고 없고 나에게 말씀 듣자고 이야기하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라지고 없을 때 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보는 징조, 이 징조의 모든 것을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고 난 이후에 이 환난 기간이 돌아올 겁니다. 이 환난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환난 기간에는요, 세계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무자비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돌아올 겁니다. 세계 대통령입니다. 저가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세계 통치자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우리 시대에 보니까요, 이 표를 받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맞으세요 하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표를 받아야 된다,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이 맞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 적그리스도는 이 표를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표를 받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을 하고 표를 받아야 돼요. 자, 이것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도 이미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92년도 사진입니다. 표 받을래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슈퍼맨이죠. 슈퍼맨이 이마에 표를 받고 있습니다. 666 표를 받으면, 이마에 받으면 돈이 필요 없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돈에 문제가 있으니 이 표를 받으면 돈이 필요 없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죠. 자, 우리가 쓰는 현금이 위조 지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에 그 칼라 복사기가 너무나 잘 나와가지고요, 누구나 마음 먹으면 이제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조 지폐를 찍어내곤 합니다.
어떤 건 진짜 돈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술이 좋아서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는 감별기에 넣는데 둘 다 무사 통과예요. 돈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이 아까 말씀 기록될 때에는요, 물물 교환을 하고 이 금속화폐 정도 사용하던 그때인데요. 이 신용화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그 시대인데, 그런데 이 바이오 화폐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실제 현금 통화 액수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탐구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됐었어요. 미래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미래의 화폐, 유전자 화폐, 레이저 화폐, 바코드 화폐. 여기 레이저 화폐를 보면요,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 왜 이마나 손이냐? 이 사람의 생체 인식을,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위가 이마나 이 손인데요. 이 홍채는 위조 변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정맥, 이 정맥은 모든 사람이 생긴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요, 이 정맥을 가지고 자기 그 인증을 하는 수단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지금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곳도 있습니다. 롯데마트. 자기 등록을 손에 있는 정맥으로 해놓고 카드랑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여권, 우리나라 이 전자여권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손을 등록을 해놓으면 출입국 심사를 할 때 이걸 가지고 그냥 통과합니다. 네.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직원 없는 계산대, 손바닥 내적 결제 끝. 홍채 인식, 모든 사람이 홍채 모양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홍채를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에 받는데 손이 없는 사람은 이마에 받으면 되는 거죠. 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증 수단이 되는 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 RFID 칩, 아주 조그만한 이런 칩들을 개발해 냈습니다. 이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의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생체칩, 중앙일보 2008년 신문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태그 칩, 이것을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가 어디냐? 이마와 손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마나 손등이냐? 이것을 받게 되면은, 전자칩을 받게 되면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을 하려면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충전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 몸의 온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손이나 이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자기 확인을 거치면서 결제까지 해버리는 거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표에다가 짐승의 이름을 새겨넣겠다라고, 새겨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자기 신분증이라고 하면 이제 장차 몇 년 있으면 이 주민등록증을 받을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서울시장 또는 수원시장 뭐 이렇게 그 발행한 그 기관의 장에 그 직인이 이제 찍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그게 필요가 없게 되죠. 그게 다 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손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찍혀 있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이름이 찍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계 대통령 누구 그렇게 되겠죠. 그 수가 666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다 알파벳에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우리가 쓰는 이 숫자,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매겼습니다. 이 이름을 쓰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숫자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숫자가 666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찾는 것보다 누가 666이냐 그걸 찾는 것보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거기에 생기가 있는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생기가 없다면 불가능한 거겠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생기게 될까? 그것이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전 세계를 다스리려면 전 세계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전 세계에 우상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다 준비가 됐잖아요. 놀랍습니다. 지금 5G 시대입니다. 조금 있으면 6G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5G만 돼도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인공지능 AI 로봇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죠. 배우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본따 화제를 모은 AI 로봇이 UN 회의에 참석해서 달변을 뽐냈습니다. AI가 외교관의 역할을 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진혜숙 PD입니다. 수 있냐는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I am a year and a half old and I can see you, have a full conversation, make thousands of facial expressions, and understand speech and meaning behind words. 올해 1살인 소피아는 인공지능 AI가 자 보시면요. 이 지금 이제 저작권 때문에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군데군데 띄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보면요. 이 인공지능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인공지능이 발달했냐면 얼마 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이제 세계의 대결을 했잖아요. 이세돌이 알파고를 한 번 이겼습니다. 그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음 버전이 나왔습니다. 알파고 제로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 이세돌과 대결했던 알파고는 이제 기보를 주고 바둑 기보를 주고 이제 원칙을 주고 학습하게 했습니다. 많은 기보들을 학습한 결과 그만큼 뛰어난 이제 실력을 가지게 됐는데 알파고 제로는 스스로 바둑의 원칙만 알려주고 스스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그 이전의 알파고를 이겨버렸어요.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알파고, 인공지능이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떠한 뚜렷한 목적만 심어놓고 어떠한 뚜렷한 원칙을 세워놓는다면 얼마든지 이 적그리스도의 마음 뜻대로 이 세계를 통치하는 수단이 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가 가능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평소 생활 태도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기를 가져서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돌아다니는 로봇도 얼마든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현대에서 이 로봇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요. 이 로봇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그 로봇을 보면서요. 두렵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야, 잘 만든다 하겠지만요. 저는 두렵더라고요. 이런 기계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아까 그 오드리 헵번 모양으로 만들었던 AI 로봇 그걸요 6G로 다 연결을 다 해놓는 거예요. 통신으로 다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될 것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가서 충전하고 돌아다니고 충전하고 돌아다니고 24시간 온대를 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모두가 준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 일이 실행될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장차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환경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큼 악한 것을 보고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사람 한 명 죽은 거 가지고는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말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경 전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13절,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 끝까지의 역사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흘러온 지금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결국엔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내가 믿어도 계시고 믿지 않아도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텐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나를 심판하시는지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까지도 중요했지만 내일부터는 더욱더 중요한 말씀들이 전해집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계속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모든 학생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